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어가 있다 하는 거죠. 언어 참 중요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 한글 말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일본 교과서를 배우게 하고 대한민국의 언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언어는 힘입니다. 또 언어는 능력입니다. 또 언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어서 우리나라의 한국어가 세계 한 7위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자기 말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말은 우리가 돈이 안 드는 거니까 그냥 막 하는 거지만 사실 이 말 속에 굉장히 능력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순간에 말로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단번에 할 수도 있고 또 기분을 좋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지배하고 또 생각을 지배하고 또 의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시 태어났다 하는 말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용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나지 않을 수 없고 거듭났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을 가르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죠.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났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변할까? 변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신분이 막 변화된다든지 갑자기 악한 사람이 180도 바뀌어질 수 있죠. 거듭났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와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거듭났다고 했을 때 무엇이 거듭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표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비속어를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욕을 입에 달고 산다든지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의 행위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축복도 말로 합니다. 그렇죠? 축복도 말로 합니다. 축도도 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말씀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해가 돼서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님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번창하세요. 잘 되세요. 뭐 이런 좋은 말들을
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했으니까 당신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축복을 담아서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부정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복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1년 365일을 축복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에 축복을 머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대단히 이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독서실에 가서나 사무실에서나 서점에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책 읽는 자체가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늘 반복되어지는 삶을 이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제 목표가 있으면 좀 달라집니다. 1년에 성경을 몇 독을 해야 되겠다. 목표를 정해두면 성경을 읽는 의미가 달라지고 성경을 내가 한번 다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필사해야 되겠다 하면 그 목적도 다릅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년에 제가 글을 읽고 책을 읽고 책 한 권 정도는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면 인생이 또 지루하지 않고 시간이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바쁘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우리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표가 되시죠. 그 지점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또 한 가지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는 1차적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2차적으로는 영적인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이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40년 동안 돌고 돌아도 희망이 있는 건 뭘까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돌아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없었다면 한 바퀴 돌고 너무 지쳤을 거예요. 두 바퀴 돌고도 너무 지쳤을 거예요. 사람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연구를 이제 그쪽 수용이 돼서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래 살까?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오래 살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빨리 죽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노동을 시켜도 어떤 노동을 시키냐면 계속해서 벽돌을 쌓게 합니다. 한 그룹에. 벽돌을 쌓게 하고 그리고 다 쌓으면은 무너뜨리라고 합니다. 무너뜨려 보면 그리고 다시 쌓아요. 너무 별로 단순한 일인데 이걸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어차피 이거 쌓아 올리면 무너질 텐데 또 다시 쌓아야지. 의미가 없으니까 그 일에 몰두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어서 빨리 죽었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경험한 것을 실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적 없이 가는 삶 얼마나 드라이브를 하고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이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궁극적 종착지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거죠. 굉장히 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또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임자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힘도 세고 강하고 번성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좋은 땅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현장을 보았어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바가 달랐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가서 보고 왔어요. 땅이 좋아요. 그 다음에 피육해요. 적과 꿀이 정말 흘러요. 근데 문제는 그 땅에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대하고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야기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현실에다 플러스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믿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인생의 계산을 할 때 계산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두드려 봐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지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해봐야죠.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무엇을 집어넣냐면 알파, 보통 플러스 알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변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넣고 계산하면 계산이 안 될 게 없는 거죠.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12명이 와서 10명이 안 된다. 우리는 정말 죽으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그래 하나님에 대한 오해이죠. 그렇죠? 오해입니다. 일이 잘 안 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일이 잘 돼도 오해합니다.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할 수 있고 일이 잘 되면 어차피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우연히로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10명이 왔어요.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 땅은 좋기는 한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에서 하루에 3끼나 먹이면서 등 따숩고 그리고 노예 생활은 했지만 그래도 하루 3끼는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생명은 유지했지 않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국가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 앞에서 그 지식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동의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동의는 반드시 신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적인 이 알무로도 못 끝나는 경우가 화다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해서 원망하기 시작을 했죠.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가 뭐 잘못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되었느냐? 우리는 이제 원래 나쁜 이야기는요, 안 좋은 소문, 소식 급속도록 전파합니다. 이게 말의 전파력이 얼마나 이게 큰지 알 수가 없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가짜의 말이 진짜로 급속도로 확장되어지고 진짜의 말이 가짜로 급속도로 확산되어져도 막을 도리가 없어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시는 것처럼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굉장히 힘들다, 어렵다는 것은 동의해요. 거기까지는 다 똑같이 동의를 해요. 그러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절망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힘이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스바냐 3장 16절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17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너의 손을 16절 너의 손을 누그러뜨리지 말아라 말하는 것은 사람이 여러분 힘들으면은 뭐가요? 사지가 그냥 다 풀리는 거예요. 손이 그냥 쭉 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니까. 그런데 손을 누그러뜨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왜 힘을 내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전능자이신 너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시고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존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입니다. 이 말이 전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듣는 사람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 말 듣고 화나셨어요. 그래서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이건 부정적인 예입니다. 긍정적 얘기를 볼까요?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밖에 소문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느냐 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그 여론을 많이 잘 알고 있지 않겠느냐.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론을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들었던 얘기들을 예수님께 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뭐 이거 의견이 분분하게 나왔죠. 보는 관점, 이해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요. 참 신기한 거죠.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예쁘다라고 말하는데 어느 사람은 비호감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호감인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호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시각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터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좋다. 그러면 괜찮아. 그렇다고 한다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다 괜찮아.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던 메시아로 보던 뭐 이단으로 보던 뭘로 보던 괴짜로 보던 뭐 상관이 없어. 그런데 너희들은 나와 가까이 있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해봐라. 그래서 말을 해봐라는 얘기죠. 말해봐라. 그랬어요. 왜 그런 걸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긋났을 때는 거짓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일치됐을 때는 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행 일치가 되는 사람은 진실한 것이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되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번쩍 뛰으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이 말을 하게끔 하신 것은 네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금방 주님께서 곧바로 축복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주님의 교회, 큰 교회도 주님의 교회, 작은 교회도 주님의 교회,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주님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그 큰 교회를 너무 아까우니까, 내 것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 자리가 대통령보다 더 좋은 자리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물려주려고 하고, 세상에 비난을 받아도 뭐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교회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뭡니까? 교회는 너의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야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답고 축복된 이유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든 적든지 간에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권세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길 수 있는 그런 교회의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렸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을 진시로 여러분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1년 365일 동안에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축복을 머금고 사는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오래된 이야기라 잘 아는 얘기인데요. 이랬죠. 옷이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체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을 가서 보면은 체격이 보통이 아니죠. 어마어마합니다. 체격이 굉장히 큰데, 여성 사업가 중에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 조사를 했어요. 옷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뚱뚱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살이 찐 사람한테 맞는 그런 옷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 이제 옷을, 속옷이나 겉옷이나 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성들이 옷을 살찐 사람, 체격이 큰 사람이 갔을 때 잘 말씀을 어떤 사이즈를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빅 사이즈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업가는 여자는 이것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언어를 바꿔봐야 되겠다, 말을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이 빅 사이즈 대신 아시는 것처럼 퀸 사이즈로 말을 바꿨습니다. 사이즈를 빅 사이즈 주세요 라는 말을 퀸 사이즈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난리 난 거예요. 와서 마음대로 퀸 사이즈시오, 나도 여왕처럼 공주처럼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말이 퀸 사이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오스틴이라고 하는 이 여성 사업가는 단번에 말을 하나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일본 작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오래됐을 때는 종점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깜빡 졸고도 가는 사람이 있고 술 취한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내릴 때 못 내리고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깨우려고 아저씨 일어나요, 뭐예요, 뭐 이래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사람에게 종료장 깨울 때 사람한테 이렇게 깨우잖아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종점 다 왔어요. 이러면은 안 일어난답니다. 잘. 근데 말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감기 들어요. 여기에 누워 있으시면 감기 들어요 하면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자신을 위로해준다는 말을 듣고서 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오래전에 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작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예요. 그때 EBS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애들은 잊어먹었을 거예요. 저도 뭐 여기다 정리하니까 나중에 떠들러 보고서 이제 저기 하는데요. 자, 병 아래 밥을 집어넣습니다. 2개의 밥을 집어넣습니다. A라고 하는 병, 또 밥, B라고 하는 병, 밥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A라고 하는 병에 이렇게 얘기해요.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봐봐,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계속해서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 빛에 있는 유리병에는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너 봐봐, 저주를 받았다. 너는 나쁘고 너는 해악한 존재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이거 정말 저희가 봤으니까.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었어요. 냄새를 맡았어요. A라고 하는 병에 축복을 했던 그 병은 이상하게 같이 곰팡이가 낀 것은 사실이었지만은 냄새가 향긋한 거예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병에 밥을 넣었던, 그렇지만은 저주를 환경으로 만들어 주었, 말로 저주의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밥은 너무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건 실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축복에 얘기하면 그 질량이, 저기가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올해도 꼭 승리하세요. 참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들에게는 말의 축복을 입에 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해 주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런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스바냐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말씀,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로 인하여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며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진정으로 축복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짜 사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타짜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을 머금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주님도 그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계속 풀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마음이 거듭나고 말이 거듭나고 행동이 거듭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도대체 하나님 뭘 심판한다는 거야? 심판하신다는데 뭘 심판한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뭘 심판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았을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니? 네가 살았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살았니? 네가 살았을 때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아갔니?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늘 반복적인 얘기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우리 교회에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좋고, 우리 성도들 찬양 좋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고, 성도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너무 좋아. 주차장도 너무 넓고, 시설이 너무 좋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어떤 걸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서로 축복하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너희들이 서로 관용하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었을 때 거기에 뭐가 나타나냐? 하나님이 사랑이 나타나서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를 말라라고 요한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거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입술에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도 말이잖아요. 말이 기도입니다. 말이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말을 하든 입술로 말을 하든 말은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집에 가면은 기도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너에게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정말 멋진 존재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존재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예견하고 축복을 주는 것은 미래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호주머니의 돈은, 지갑의 돈은 넉넉하지 않더라도 말은 있습니다. 이 말을 사용해서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